창세기 35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그 환자들을 돌보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이제 원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정성 들여 간호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 세상을 뜨는 걸 늘 경험을 했습니다. 열심히 간호해서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그 사람도 죽고 또 다른 사람을 간호하면 또 그 사람도 세상을 뜨는 겁니다.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간호사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헛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난 병원의 어느 사람이 그 간호사를 데리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어디로 갔는가 하니 산부인과에 어린아이들이 누워있는 그 어린아이들이 그 출생해서 누워있는 그 방을 데리고 가면서 여기를 보라고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세상을 떠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새 생명들이 이렇게 태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그분들을 열심히 간호하고 하는 것이 헛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잘 보내드리고 잘 간호하는 것도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사람이 떠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새 생명으로 세상에 들어오고 있는 인생들도 있다는 걸 보면서 그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것을 보여줬을까요? 그 아이들을, 어린 생명들을 왜 보여줬을까요? 인생이 둘 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소중한 일이고 그분들의 마지막 인생길에 그분들의 그 중환자들을 돌보는 것도 소중한 일이다. 그것을 이제 깨닫게 한 거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기쁨만 있지 않아요.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또 거꾸로 슬픔만 있지 않아요. 나쁜 일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기쁨과 슬픔, 빛과 어둠, 절망과 희망, 죽음과 생명이 삶 속에 뒤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분명히 이중적이에요. 이런 면이 있는가 하면 또 저런 면이 있어요.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뭔가 하나를 좋은 걸 가지고 태어났으면 뭔가 한쪽이 허전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나이 든 가수이긴 합니다만 정말 노래를 잘하는 남자 가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땅에 태어나게 할 때 얼굴에는 별로 신경을 쓴 것 같지 않더라고요. 노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얼굴은 그냥 자유롭게 생겼어요. 그걸 보면서 인생이라는 건 이렇게 이제 양면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또 알게 되죠.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삶은 정말 나그네의 삶이라는 말이 맞죠. 도망쳐 갔다가 거기서 한 20년 살고 또 길을 재촉해서 이전 아버지 집으로 또 돌아오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그렇게 떠돌이하는 나그네의 삶을 이제 살게 되는데,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입니다. 오늘 라헬의 죽음의 장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가 있었기 때문에 결혼 풍속에 있어서 언니를 놔두고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라헬을 들여보내야 될 그날 밤에 언니 레아를 들여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는 언니예요. 그래서 또 레아를 얻었지만은 라헬을 또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사랑하는 라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묘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라헬에게 그냥 온 정신이 다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언니 레아는 눈밖에 난 거죠. 남편 사랑을 영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편 사랑을 못 받는 레아를 위해서 자녀를 많이 주셨어요. 자녀를 낳아가지고 유교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남편의 사랑을 받는 라헬은 요셉을 간신히 하나 낳고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를 더 낳게 해라. 안 낳으면 나 죽는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정말 둘째를 낳으면서 죽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봐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많이 얻었지만 자녀가 적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중적이라는 이런 것을 받아들일 때, 이런 걸 받아들일 때 우리는 좀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없는 것만 찾아가지고 불평하고 또 자기를 학대하고 나는 별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이제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중적이기 때문에. 돈 많은 집에는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근데 돈 없는 집안은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이게 희한한 일입니다. 인생 전체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슬픔이 있는가 하면 기쁨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슬픔만 보거든요. 기쁨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을 못 잡아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라헬이 죽어가면서 아이가 태어난다. 이게 이중적인 게 우리 인생에. 산고, 그 난산이라고 그러죠. 참 저는 아이를 못 낳았기 때문에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모든 여성들은 어쨌든 이제 그런 일들과 관계이기 때문에 더 친근하리라고 봅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생명을 잃었어요. 혼이 떠나갔다. 그게 이제 죽음이거든요. 육체와 혼이 분리가 되는 거죠. 이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삼촌, 자기 아버지죠. 라헬의 아버지의 그 드라빔, 우상을 훔쳐가지고 안장 밑에 숨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막 다그치죠. 내 드라빔을 누가 훔쳐갔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우리 여기 있는 당신의 딸들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런 얘기하죠. 우상을 훔쳐간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요. 근데 라헬이 우상을 훔쳤거든요. 그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죽으면서 아이가 태어났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죠?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라헬이 이제 세상 영혼이 떠나가려고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줘요. 베노니. 이 베노니라는 말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길러야 되는데 내가 죽을 것 같으니 이 아이가 얼마나 슬픈가. 그래가지고 그냥 엉겹결에 지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슬픔의 아들이다. 그런데 아직 생명이 떠나가기 전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 남편인 야곱이 그 말을 딱 듣고 무의식적으로 딱 생각을 한 거죠. 이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줘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거기서 선포를 합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라헬은 죽었을 거예요. 아, 내가 베논이라고 했지만 남편이 베냐민이라고 불러줬다. 베냐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은 힘이거든요. 능력이 있다. 능력 있는 아들이 될 거다. 이것은 행운의 아들이라는 뜻도 됩니다. 행복한 아들, 행운이 많은 아들. 그러니까 베논이라는 이름은 푸른한 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걸 뒤바꿔가지고 행운의 아들이다. 힘 있는 아들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런 이름. 또 어떤 뜻도 있냐면 남쪽에서 났다. 그런 남쪽이. 여기 지금 베들에서 그 베들레헴 쪽으로 가는 그 베들레헴 거의 가까이 가서 나왔거든요. 길에서. 거기가 남쪽이에요. 남쪽의 아들이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렇게 불러줬어요. 그래서 오늘 그 야곱의 그 믿음, 물론 엉겁결에 나온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우연히 된 일은 아니고 그의 믿음과 그리고 그의 확신과 그리고 그의 그런 이제 아들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지어진 이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그래서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늘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인생의 문제, 이 인생이 양면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예를 들어 슬픔과 기쁨이다. 이게 두 가지가 다 있다 그러면 슬픔은 버리고 기쁨만 취한다. 요거는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절망만 버리고 희망만 취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인생에는 그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한 일은 뭘까? 아내의 죽음과 아이의 탄생을 두 가지를 엮어서 베냐민이라는 말 속에 담아낸 겁니다. 두 가지를 엮는 힘. 이것이 야곱이 가진 힘이었어요. 성경에도 보면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마지막에 뭘 이룬다고요? 선하게. 선하다는 말은 아름답다, 좋다 이런 뜻이에요. 좋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좋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픔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둘을 엮어서 하나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은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름 속에는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름 속에 그 인격 전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껍데기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껍데기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부를 향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아들의 이름을 바꾸어 불렀습니다. 이름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죠. 저는 제 이름 속에 불화자가 2개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성격이 불같아야 되는데 앞에 나무 목자가 들어가가지고 다 태워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의 이름도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잘 되라고 좋은 이름 지어주셨을 거예요. 그 이름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년에 몇만 명씩 이름을 고쳐달라고 그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개명 신청을 한 이름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재미있긴 해요. 이 총각, 한겨울, 이무식, 유치장, 유령, 변태산, 마징가, 어흥, 최고다, 설사국, 김칫국, 강아지, 고양이, 손가락, 박비듬, 김치, 안녕, 강남제비, 뭐 이런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름들을 개명해 달라고 이제 신청을 하는데, 또 바꾸고 나서 이름이 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옛날 이름 그대로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시 개명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름은 우리의 인격의 전부예요. 인격의 전부를 상징하고 있고, 이름은 통합된 인격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뭐 여러분의 육신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의 삶 전체, 뭐 선한 일도 했지만 또 실수도 했고 좋은 점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름이. 야곱은 라헬이 죽어가면서 지어진 아이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슬픔의 아들에서 오른손의 아들로 이름을 바꿔서 불렀습니다. 저는 여기서 야곱이 그 이름을 바꿔 부른 그 힘, 물론 뭐 엉겁결에 우연히 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야곱에게는 뭔가 지금 눈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현실을 슬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엮기에는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을 찾아낸 것이죠. 그래서 그 야곱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그것이 뭘까? 첫째로는 축복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 나만 축복하신 게 아니고 내 아내도 축복하시고 내 자녀들도 축복하셨다. 우리 아버지부터 할아버지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의 자식이 될 수 없고 슬픔의 절망의 인생이 될 수 없다. 그런 축복의식이 야곱의 가슴 속에는 가득했던 겁니다. 여러분 속에도 축복의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는 절대 잘못될 수 없어. 우리 집안은, 나는, 내 인생은 반드시 밝게 돼 있어. 축복하신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내 자녀를 축복하신다. 이것이 야곱의 가슴 속에 가득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그 불행이나 이런 것만 보면서 자신은 별로 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의기소침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다 내몰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복된 사람이고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이다. 그래서 축복의식은 불행을 만났을 때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라헬이 죽은 것이 슬픔이고 불행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가족을 축복하셨다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야곱이 가졌던 그 축복의식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충만하게 품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계신다. 이게 돌베고 자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젊은 날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아닙니까? 어떤 불행도 저주도 하나님의 축복을 무효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 이런 믿음이 바로 축복의식입니다. 어떤 저주도 불행도 슬픔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야곱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건 자신을 축복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축복의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아들에게 불운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었고 대신 힘 있는 아들, 행운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어두운 환경을 빛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의 라헬의 죽음 앞에서 낙심하는 대신 비석을 세우고 길을 떠났습니다. 비석을 세웠어요. 사랑하는 아내의 그 갑작스러운 이 정말 푸른의 이 죽음 앞에서 너무도 슬펐죠. 근데 성경은 이상해요. 성경은 그 개인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그렇게 기록을 잘 하고 있지 않아요. 잘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야곱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뭐 이런 것들은 기록하고 있지 않고 다만 비석을 세웠다. 그 얘기는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석을 세우고 싶은 그 마음이 뭘까요? 그냥 묻고 가면 나중에 찾아오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또 찾아봐야 됩니다. 또 찾아오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의 표현이죠. 그래서 비석을 잘 만들어 세우고 그리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로 얻은 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축복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슬픔 중에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사가 준 핸들이 차의 방향을 정합니다. 배가 움직이는 건 선장이 잡은 키가 방향을 정합니다. 야곱은 좋은 가장이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축복을 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가정에 닥쳐온 이 불행을 바꿔내는 그런 힘을 가지고 환경을 바꾸는 능력을 발휘하게 됐던 겁니다. 이런 힘이 어디서 왔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전에 있는 본문 그 전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세요.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정말 이제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홀로 삼촌 집에서 지내고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돌베개도 은은 베어봤습니다. 밤에 초롱초롱 빛나는 별을 보면서 자기의 젊은 인생을 이제 방황하는 인생을 이제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또 다시 베델에 다시 돌아왔을 때 또 다시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그에게 정말 영적인 충만함을 다시 채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겪은 것이 라헬의 죽음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겪은 것이 바로 사랑하는 아내의 라헬의 죽음이고 그리고 둘째 아들 베냐민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힘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 일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번성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준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다시 하시니까 그가 돌들을 이제 세워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을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이제 정말 슬픔을 기쁨으로 불행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야곱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름 새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그 힘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힘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된 새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하나로 묶는 그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러울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꾸 분열시키는 거예요.
좋은 것만 취하려고 그러고, 때로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실수한 거, 이것은 내 게 아니라고 여기고, 또 불행이, 어려운 일이 오면은 그것은 내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그게 불행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로 묶는 힘이야말로, 인생을 하나로 묶는 힘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여러분 하나로 묶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희망과 절망을 하나로 묶어서 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는 밝은 면만 볼 거야. 여러분, 그게 굉장한 유혹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때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라고. 긍정적인 면만 보라고. 밝은 면만 보라고. 아닙니다. 어두운 면도 봐야 돼요. 우리 인생의 어두운 면도 여러분 봐야 됩니다. 어두운 면도 보고 밝은 면도 보고.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을 엮어서 하나로 만드는 능력. 그게 바로 이름 짓는 겁니다. 그 이름 짓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런 능력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과거에 했건, 저는 그런 결론을 이제 낸 적이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 내 인생은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만약에 잘못을 했다면 그것은 나의 선택이지. 내가 그렇게 선택해서 된 거지. 누가 그렇게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그 내 선택이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안에서 더 복되고 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내가 살아가기 원하고, 그 삶을 향해서 지금 내가 발걸음을 내딛고 이제 나아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옳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비극이죠. 불행이죠. 슬픔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엄청난 비극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금으로 만들어서 여기 매달고 다니고 목걸이로 매달고 다니고 장식을 할지언정,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피 흘린 십자가입니다. 비극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십자가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이고 지혜이고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관련된 새로운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공통된 이름입니다. 혼자만 독점할 수 있는 이름은 아니지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믿는 자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가져야 되는, 그리고 불러야 되는 이름이 바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의식으로 가득해야 돼요. 이게 바로 축복의식으로 가득한 거고 능력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이제 듣게 됐어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부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붙여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이름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눈 감아주시고 없애주시고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행한 것도 없는데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너는 의인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의 이름입니다. 이제 저주가 우리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야곱이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멸망할 자녀였는데 영생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유산을 이어받을 합당한 자녀로 여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야곱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자녀에게, 그리고 형제에게, 이웃에게 소망의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소망의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복된 이름을 선포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크게 흥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어머니들이 아이의 그 코를 풀어줄 때 흥해라 흥,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흥하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해석입니까? 흥해라 흥, 그래야 코가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너는 복받은 자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복받은 자로다. 우리 옆에 사람과 자기 자신과 옆에 사람을 보고 복받은 자녀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복받은 자녀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자녀입니다. 복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저는 그런 것이 때로는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못 살게 굴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더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유세 부리면 안 돼요. 뭐 대단한 것처럼,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되지도 못했으면서 그렇게 교만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되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니?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망할 놈.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그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해도 안 되는 놈이야. 이게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베냐민으로 불러준 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 베냐민이라는 지파에 수많은 후손들이 불어나잖아요. 베논이라고 져졌어요. 그들은 늘 우리의 조상의 이름은 슬픔의 아들이야. 이렇게 됐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된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오셔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저 사람은 형편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다. 그러면서 사랑해 주시고 또 여러분 이웃을 만나면 꼭 좋은 이름으로 불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한 실험을 학교에서 했어요. 그 담임 선생님이 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반에게 선생님이 들어가가지고 아이들을 대할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실은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우리 반은 전 학년에서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제일 많이 모였다. 공부 잘하는 사람 많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반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가운데 반 이상이 낙제할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였다고 하는 그 반이 월등한 성적을 냈어요. 그 반이 만들어질 때보다 학기 말에 훨씬 좋은 성적을 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의 종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만 열국의 아비가 됐어요. 사울이 바울이 됐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불행을 만난 여러분의 이웃을 보거든 복된 이름으로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축복하고 불러주고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불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뭐로 이름을 붙였습니까? 혹시 베논이라고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베냐민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자기에게 상기시켜줘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고 내 생명을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이제 인지시켜주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늘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복된 이름으로 여러분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님께서는 회당장의 딸이 죽은 걸 아시고 이제 가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곡을 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찬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넌 죽었다가 아니라 내 딸이 죽었다가 아니라 내 딸은 잔다. 깨우면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떠나는 건 자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깨우면 나중에 부활 때 깨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자는 살았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도 살았고 이삭도 살았고 야곱도 살았다. 여러분도 살아있을 것이고 영생할 것이고 죽어도 살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베냐민은 어머니 얼굴도 못 보고 자랐으니까 현실적으로 슬픈 아들이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이 오른손의 아들, 행운의 아들, 힘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은 자라나면서 어머니는 없었지만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는 용기를 내서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현실에 희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래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무슨 뭐라고 딱지를 붙이라고, 이름표를 붙이라고. 제가 그 노래를 부를 줄도 모르지만은 그 이름표 붙이라는 말은 생각이 나요. 여러분의 현실이 지금 어떻든지 간에 그 여러분의 현실을 여러분이 이름 붙여야 됩니다. 이름 붙여서 희망의 이름을 붙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희망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이름 짓는다는 게 뭐예요? 야곱 창세기에 보면은 동물들이 하나씩 왔어요. 야, 너는 사자야, 너는 호랑이야, 너는 개야, 너는 뭐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을 보고 야, 어렵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니 축복하시니 희망이 있다. 이렇게 희망의 이름표를 붙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반드시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 그렇고 어디 가서도 그렇고 먼저 희망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교회당 모든 건물을 다니면서 다 기도를 매주 한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화장실까지 가서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그 이름표 붙이는 겁니다. 누군가가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말로 여러분의 처한 현실을 바라본다면 속히 이름을 고쳐 부르시기를 부탁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하거든 그 이름을 받아가지고 둘을 합하는 새로운 이름, 희망의 이름을 딱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대로 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맞으셨고 대신 고난 받으셨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이름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현실에 새로운 희망의 이름을 부여하십시오.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고 했습니다. 삶을 희망적으로 바꾸기 원하신다면 현실을 고쳐 불러야 됩니다. 지금 현실을 고쳐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새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슬픔의 자녀들이 아니고 힘있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받는 그런 소망스러운 자녀들입니다. 베냐민에게 어머니는 없었지만 아버지가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금과 은은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스러운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그 이름을 붙이십시오. 그 이름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이름으로 힘을 얻으십시오. 소망을 얻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이름을 갖고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슬플 때 희망을, 기쁨을 선포하고 절망에서 희망을 선포한 야곱의 믿음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에 소망의 이름을 붙이고 삶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그 크신 사랑과 늘 함께 계셔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소망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야곱이 이름을 고쳐 부르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 가지고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리고 일터 직장 사업 위에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